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먼 길로 돌아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가려고 했던 길에는 사고가 나서 심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간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완전히 같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더 빠른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밖의 길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애굽 밖의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들에겐 낯설고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약 2주면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사 도로였습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택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들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잘 아셨죠. 17절 중간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몸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을 완전히 그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만큼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죠. 가능하면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름길을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성공하는 법, 빨리 돈을 버는 법, 빨리 살을 빼는 법, 이렇게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면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은연중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를 또 바라며 신앙생활도 고난 없이 형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막힘없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옳고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광야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람의 눈에 지름길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나 나올 때 모세가 아주 특별한 것을 들고 나오게 되죠. 바로 수백 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애굽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까? 19절 중간절입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골을 애굽 땅에 영원히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갈 때 함께 가져갈 것을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그러고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게 되자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기대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은 자식인 이삭에게 전해졌고 또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날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도록 맹세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육신은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날 그의 유골도 함께 애굽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생전에 애굽의 총리로서 왕의 보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그는 누릴 만큼 모두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요셉의 유골은 단지 조상의 뼈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며 그때 내 유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고 말하며 그는 약속에 따를 땅을 죽으면서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이 멀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요셉의 유골은 말없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의 유골은 광야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광야였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애굽에 영원히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는 그렇게 유언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유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자신들의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믿었던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메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은 형편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광야길의 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소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풍요보다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멀어져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은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셉이 그 약속을 붙들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숫곳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20절을 보면 이곳을 광야 끝이라고 부르죠. 이는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담은 출애굽 여정에서 애굽 영토의 끝이자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피해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보다 먼저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낮에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있는 그런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히시며 또한 추위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목적지만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돌봐 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뜨거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인생의 어둡고 추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필요한 은혜도 함께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와 동행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가운데 백성들 앞에 인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보도록 하나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가까운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 길을 그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길만 보여주시고 뒤에 남아 계신 분이 아니셨죠.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시며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눈에 보는 인도하심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베푸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만큼은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에서 밤길을 밝히던 불기둥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빛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광야의 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의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광야 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결코 실패의 길도 절망의 길도 아닙니다. 믿음을 배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기르는 그 길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들의 길은 평탄해 보이는데 내 길만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현실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 광야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조다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는 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과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